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77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통합으로는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죄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통합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난 비포하라 저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난 비포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난 비포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일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난 비포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정말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급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그 은혜로, 그 평화로,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녁에는 슬픔이 기습할지라도 그 아침에는 그 아침과 함께 기쁨이 오리로다 한 시편의 저자처럼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아뢰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하더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네, 44절까지군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41절에서 멈추면서 이상하네.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께서 축사하시는 귀신을 쫓는 장면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비중은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는 장면이 몇 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 앞에 축사하는 장면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악신 들린 자들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악신과 열병을 꾸짖어 잠잠케 하고 쫓아냅니다. 예수의 치유의 사역은 병든 자들의 치유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복음서는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치료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먼저 이 치료와 치유의 이런 기적의 목적은 치유 그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하신 분이, 그 병을 쫓으신 분이, 그리고 그 악신을 쫓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치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현재에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그 치료하시는 역사는, 그 기적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치유는 병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차원에서 감사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할 일이 있다면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질병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그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병을 얻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를 통해서 나의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수들이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질병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편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편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 설득력 있는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을 좀 더 쪼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 제 병을,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의 사역은 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에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여기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잘 몰랐다면, 정말 그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가버나움이나 거기서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냥 그 유명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클리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받으면서 안수해주고 병을 고치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거나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쩌면 언발의 오줌 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이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에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냥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동네로 간다라고 그 지역을 떠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고쳐주는 것이 사람의 신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의사 대신에 심리학자가, 상담 심리학자가 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영의 문제가,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걸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육체 질병이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막 걱정도 되시고 두려워되시고 또 당황도 되시고, 어쩌다 보면 그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나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려고 막 신경을 쓰시고 막 너무 초조해지시고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앞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문제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의 해결과 이 질병이 치료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더 확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그 깊고 깊은 문제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평생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다양하게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문제와 더 중요한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